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스더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분노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분노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관하여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마음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불행케 합니다. 성경에서 분노에 관하여서 기록을 많이 해 두셨는데,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드린다면은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그 형제지간에 형 가인이 아우 아벨에 관하여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다 죄에서 나오죠. 죄는 인간에게 살아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죄가 살아 있습니다. 그 죄에서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내 마음에 일어나죠.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내가 품고 그 분노를 생각하고 그 분노에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면은 분노는 강해집니다. 분노는 더욱더 확대됩니다. 분노는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이 몹시 분노했다. 몹시 분노했다. 이 표현은 그 작은 분노가 그의 마음에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분노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마음에서 충만해집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분노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노에 취하면은 자기 아우라도 죽이게 됩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이 분노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에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과 교만과 우울감과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뿌리는 다 똑같습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에 가득한 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죄가 분노를 통하여서 가인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죄가 너를 원한다. 그 죄가 분노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서 죄가 표현되는 것, 죄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 죄의 말이 나타나는 것, 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죄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이 악한 영 사탄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분노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묻어두면은
엄청난 불행을 자청하게 됩니다. 그 덫에 빠집니다. 그 분노에서 오는 그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중에 가서는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죄가 사람을 이용하여서 죄가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타락하여서 죄가 나타나는, 죄의 성품이 나타나는, 죄의 인격이 나타나는, 죄의 악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하였으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 3장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분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는 곳에는 백성들이 다 엎드려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만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왕궁을 지키는 그 궁전의 문지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을 출입할 때도 거기에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같이 그 궁을 지키는 그 사람이 이 사실을 하만 장군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만 장군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의 장군의 마음과 우리 마음 똑같죠? 하만의 장군에 있는 죄나 내 안에 살아있는 죄나 똑같습니다. 하만 장군에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만 장군이 왕궁을 들어올 때 유심히 그 모르드게가 정말 절을 안 하는지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하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어떠한 소식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어떠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불을 붙여주는 아주 악행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려줌으로 그 속에서 죄가 일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이 소식을 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전달해주는 사람은 아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고 정말 귀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사람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하만 장군이 직접 모르드게가 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죠. 하만 장군이 부하들을 모집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분노는 복수로 나타나죠. 반드시 복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수를 할까? 나의 권위를 무시하는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요.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또 정보를 줍니다. 하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그 모르드게가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 사람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었을 때 이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민족 어린 아이까지 모두 다 죽인다고 복수심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복수로 나타나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는 것으로 저들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 둡니다. 이것이 이제 4장을 읽으면 나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분노가, 작은 분노가 크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분노는 누가 이용합니까? 죄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마귀가 있죠? 죄는 살아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죄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의 정체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죄나 이웃에게 일어나는 죄나 똑같은 죄요. 그런데 질병에 대해서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웃의 질병은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죽이는 이 죄에서 오는 생각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는 가볍게 생각하고 이웃에게 나타나는 죄는 아주 크게 생각하는 이러한 죄의 습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죽이도록, 그것을 제거하도록, 그것을 치료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육체의 질병은 백방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영혼을 죽이는 이 죄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스리는 방법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첫 번째, 미움이 일어나면 그것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일어나면 그 미움이 일어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이 일어나면 미움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것에 생각을 초점하죠. 그것을 주목한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주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 미움이 커집니다. 불이 붙는 것처럼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죄의 영향을 받고 사람이 추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내 자신, 내 자아 관계도 불행해집니다. 무서운 독입니다.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생각을 옮기세요. 계속 눈을 감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생각하게 되면 마귀의 틈을 준다. 마귀가 와서 그 생각에 생각을 더 얹어줍니다. 그것을 빨리 생각을 옮기도록 빨리 그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건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지 마세요. 죄는 더욱더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고 불이 붙는 것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불이 나면은, 물을 부으면은 불이 꺼지지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거기에 휘발유를 부으면은 큰일 나지요. 내 안에 분노, 작은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불은 휘발유를 부으면은 집안이 다 망합니다. 내 마음에 그냥 꽉 차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거룩한. 죄의 반대는 거룩입니다.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물입니다. 죄의 생각을 끌 수 있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미워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대신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어떠한 말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미움의, 그 분노의 불씨가 사그러집니다. 평생 여러분 이 방법으로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언제 불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분노가 수시로 일어나죠. 미움이 수시로 일어나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이 알잖아요. 그거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모든 집안을 다 태워도 남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 품지 말아라.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하는 것은 휘발유를 붓는 것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거룩한 말씀,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그 위력이 사그러집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풍랑을 다스려 주신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평생 우리가 사용해야 할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사망의 죄의 도구로서 이용당하는 대신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